여러분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고침받은 사건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하고 같이 맞물려 있지요. 이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매우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빵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핵심이 되는 고기가 이제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요 고기, 그 가운데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것을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잖아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빵 사이에 그 가운데 샌드위치 그 사이에 이제 지금 고기 같은 것이 끼어있다.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같은 메시지라 그랬는데 무슨 메시지일까? 같은 메시지가 자, 이 같은 메시지의 핵심적인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쭉 읽어나니까 공통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무엇에 관련된 메시지일까 보니까 뭐가 공통됩니까? 두 사건이 몇 해 알았지요? 12해.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때 나이가 성경이 지금 몇 살이라고 써놓고 있죠? 12살. 12이라고 하는 공통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12이 무슨 숫자이지요? 유대인의 여자들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 결혼에 관한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것이 끝에 가서 달리다굼 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말씀하신 거예요.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냥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은 소녀야 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뭐 달링이라고 할까요? 일어나라는 서라 그런 것입니다. 이 표현은 결혼식을 할 때 남자가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신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옆에다가 세우는 것. 그때가 같은 달리다굼. 신부여 내 옆에 서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일어나서 소녀야 죽어서 일어나라 하는 그 말이 이제 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옆에 서라. 뭐 하려고? 결혼식을 하려고 라고 하는 이 예수님과의 결혼에 관한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시작이 5장 2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지금 예수께로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또 24절에서도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를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무리 중에서 지금 누가 혜택을 받았냐면은 혈루증 여인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큰 무리도 사실은 혈루증 여인하고 똑같이 뭔가가 문제를 풀고 싶기 때문에 또 뭔가가 어쨌든 주님을 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모여든 거예요. 그냥 모여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큰 무리나 혈루증 여인이나 똑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워싸 미는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혈루증 여인만이 혜택을 받았는가? 이것에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받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에 지금 걸려있다고 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문둥병, 유출병, 혈루증이 유출병이에요. 요 두 개가 대표적인 죄인의 병이에요. 죄인의 병. 그래서 부정한 병으로 이제 우리가 쭉 배우면 나오지만 13장, 14장, 15장이 13장, 14장은 문둥병, 그 다음에 이 유출병, 지금으로 하면 하혈증이죠. 하혈. 하혈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출병에 이렇게 걸리면 이건 여자한테 걸리는 거죠. 주로 유출병에 걸리면 첫 번째가 격리. 코로나보다 훨씬 심해요. 격리입니다. 문둥병자도 똑같았습니다. 격리를 해야 되니까 어떨까요? 이 당한 사람 입장은 고독하지요. 그 다음에 그 당시로서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죽음이 확정되는 병이에요. 걸렸다 그러면은 시간 문제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망 권세가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한 악취가 났어요. 특징이 유출병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 악취가 심했다. 가는 곳마다 악취를 품는 거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그가 누운 자리도 부정하고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가 만진 물건도 부정하고 이 유출병자가 하는 건 다 부정하다는 거야.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정하다 하는 건 뭐예요? 귀신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짓. 귀신이 거기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유출병 이거 쭉 이렇게 보면서 예수 믿기 전에 제 모습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 사는 것 같지만 항상 그 가운데는 고독이 있고 그리고 이 사망의 뭔가의 이 기운을 계속 갖고 있었고 또 가는 곳마다 악취를 풍겨주었고 그리고 정말 문제를 가는 곳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유출병이에요. 그런데 이 유출병은 하혈하는 병이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피가 나온다. 이게 왜 부정하냐 하면은 피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 혈관을 따라 움직이는 애예요. 전적으로. 혈관 속에서만 다녀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나왔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지 길이 아니다. 자기 길이 아닌 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영적으로 뭘까요? 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생긴 증상 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생긴 병이에요. 이게 다. 유출병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생긴 병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한 사람이야. 계속 피를 흘리고 다니잖아. 하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냥 다 흘리고 다녀. 그냥 다 웨스트하는 인생.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혈루증에 걸려서 혈루증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지금은 고칩니다, 여러분. 고쳐요. 수술해가지고 고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여기 있는 그대로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뭐 혈루증이 나는 뭐 고독해서 사람들하고 섞이지 못하고 또 혈루증을 해서 악취가 자기 스스로도 악취가 나고 또 계속 피를 흘리니까 몸이 그냥 얼굴이 하얗고 빼짝 마르죠. 그런 거 외에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렇죠. 우리 병원 많이 다녀보면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병원 가서 검사하고 이렇게 체크업하고 하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두 번째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12년 동안에 허비 돈을 다 날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병 치료하는데 다 썼다. 근데 허비라고 쓴 이유는 뭐예요? 효험이 없는 거야. 병이 나서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저는 세상에 이렇게 낙심하는 상태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낫기 위해서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고 민간요법 뭐 한의원 또 양의원 다 돌아다니고 또 돈도 다 쓰고 그렇게 하면 나아야지 여러분 병자에게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요 말할 수 없는 낙심이에요. 그것도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자의 존재 가치가 애 낳는 거였거든요. 근데 성인이 된 다음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이 여자는 지금 자녀를 출산하는 기간이 다 지난 거예요. 그러면은 삶의 존재 가치가 사회적으로는 없어진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병이 더 중하여졌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장 바닥에 떨어져서 낙심 중에 낙심.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한계에 부닥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다. 떨어져서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을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 여자가 도달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데까지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결혼 예수님의 창세전에 예정된 신부가 이게 말을 안 들으면 여기까지 간다니까 이렇게 지금 가는 거야. 가게 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벼랑 끝에 자기의 한계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택함 받은 신부의 특징이에요. 환난과 고난을 주되 하나님께서요 신부는 반드시 동시에 말씀 들을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꼭 말씀을 보낸다고. 특징입니다. 특징 이게 그냥 뭐 어디서 태어나서 그냥 살 수 없어서 그냥 죽게 된 사람하고 이게 창세전에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이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6절에 보니까 도리어 더 병이 중하여졌으니까 이 여자가 한계에 도달했겠죠. 이제 낙심 중에 낙심으로 바닥이 다 떨어졌는데 다음 27절이 뭡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이때 소문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 이 들었다는 게 보통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이게 굉장히 차이가 깊어요. 이때 들은 것은 그 예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간 거냐면 이 사람의 영에 들어간 거예요. 영에. 귀에 들어가서 머리에 있고 뭐 마음에 있고 그거를 넘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자의 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 여자의 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영에 닿았다.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그런 사람은 이사야 쌤은 학자의 귀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썼고 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교회마다 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은 우리 귀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들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귀 있는 자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하는 그 들음도요 그냥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이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딱 비례하는 건 아니고 물론 많이 들으면 좋죠. 그것이 아니고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영에 들어가야 돼요. 졸면서 듣는 거 안 돼요. 지적동의 안 돼요. 지식 축적 안 돼요. 깊은 깨달음보다도 더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깨달음보다도 더 넘어가는 것이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진리는 뭡니까? 인트로스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우리가 이곳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와 계셔.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영과 진리. 예수님.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근데 왜 영이 안 될까? 내 속에 영은 있죠. 근데 영이 뭘로 덮여 있습니까? 혼으로 덮여 있고 그 다음이 육으로 덮여 있죠. 육은 죄가 없어. 그냥 육은 그냥 쫓아다니는 애니까 고깃덩어니까. 혼이 문제인 거야. 혼이. 혼이 딱 덮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앞에 지금 트루스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이 있지만 이게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뭐하고 접촉해야 돼요? 영하고 접촉돼야 되는데 이 영에 뭐가 절연하고 있습니까? 혼이 접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익스텐션 같은 거 보면은 전기줄이 있잖아요. 전기가 칙칙 통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고무로 다 감싸있기 때문에 뭐 전기 안 통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놨지만 이게 뭐예요? 전기 안 통해. 이 건물에 전기 들어온다고 해. 전기 들어와요. 전기 들어오는 건물이야. 그런데 이 전기하고 그러니까 들어갈 이 코드, 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꽂아야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내 영하고 접속이 돼야 돼. 접속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영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혼이다.
혼은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정의가 혼이죠. 지정은 내 생각 딱 맞고 있어. 정, 내 감정 딱 맞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의지, 지정의가 딱 맞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늘 기도하시지 전심으로 전력으로 이렇게도 하지만 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내 모든 생각을 복종하려고 해야 돼. 복종하려고. 그냥 맘먹지 말고 복종하려고. 내 마음도 복종하려고. 이렇게 해야지 영에 접속이 됩니다. 자, 근데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방인이니까 많이 알지도 못한다고요. 하지만 예수의 이야기를 지금 거의 3년 공생회가 끝날 때쯤인데 이런저런 설교의 말씀이라든가 기적을 일으키는가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이 여인의 영 속으로 쑥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날 것 같습니까? 그것이 바로 28절을 보세요. 이 여자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고?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다고?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관점의 차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헤드쿼터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항상 생각으로 공격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지가 혼자 머리가 좋아서 한 생각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가르쳐줬잖아요. 뭐 했다고요? 마귀가 넣어줬다 그래. 넣어줬다. 유다는 자기한테서 그냥 생각이 돌아서 자기가 생각한 줄 알잖아요. 이미 사태는 기울어졌어. 지금이라도 팔아서 3만 불이라도 건지는 게 그래도 난 거야. 머리가 돌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넣어줬다니까. 마귀가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저 예수 앞에 가면, 저분이 내 인생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내가 병이 낫겠다지. 그런 무슨 뭐가 들었다고? 생각. 예수를 믿어야 내가 복을 받고 살겠구나. 그럼 이런 생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이에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양으로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 재앙을 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요. 오늘의 나의 이 변화된 생각이 축복된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생각이 뭐에 의해서 일어나요? 말씀이 내 영에 접속됨으로써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되도록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생각했다. 근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정말 너무 큰 은혜야. 예수님을 이제 만나야 돼.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차이를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요. 물로 많이 묘사돼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똑같으면 안 흘러요. 물이 안 흘러. 근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데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 세게 때려지지. 세게. 나야가라 폴이 되는 거예요. 세게. 차이가 클수록. 그래서 맘먹으면 참 좋아요. 참 좋다고. 하나님하고 맘먹으면 좋은데 능력 안 나타나. 은혜 안 나타나. 맘먹으면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맘먹으면 안 돼요. 이 여자의 지금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게 마음이 아주 낮아지면서 동시에 하나님하고 자기와의 차이가 똑게 보는 거야. 똑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가 알다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나안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 하나 있었잖아요. 그 여인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안 고쳐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개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한테 그럼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예수님하고 자기하고의 간격을 넓게 만든 것이네요. 여러분 이런 마음 상태. 기도들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고 뭐 무슨 큰일이 있을까 뭐 이렇게 성경 하나님 교회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맘먹으면요 스스로 망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러지 마셔. 근데 여기 지금 이 여인의 이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높게 생각해. 높게.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말을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너무너무 살판난 거죠. 근데 치료의 광선 해가 뜨는 것 뭐예요? 경외하는 너에게. 경외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이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야. 그런 사랑. 그렇게 해야지 이게 치료의 강산. 여러분 기적이 거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을 해야 귀신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묶어매고 있는 여러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이 폴이 딱 세게 떨어지려면 차이가 높아야 돼, 차이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저 예수님하고 어떻게 나하고 접속되면 내 문제는 분명 다 해결된다. 근데 그분은 너무 높은 분, 너무 어려운 분, 너무 귀한 분,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높은 분, 뭐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경외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도 하잖아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했다고. 나 하나님은 정말 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어.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그걸 확증이야, 확증. 내가 왔어. 그런 마음이 나한테 왔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떠는 마음.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요.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해서 스스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신 하나님.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가 뭡니까? 장애예요. 장애. 방해가 있습니다. 내면의 방해가 있고 환경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예수를 만나냐고 지금 저렇게 에워싸서 밀리는 그런 분을 내가 지금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방해.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그게 내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력 테스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기 위해서 이 여자가 갔어, 안 갔어? 나갔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갔어. 근데 원래 나가면 돼요, 안 돼, 이 여자가?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변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잘못해서 걸리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심각하다니까 지금. 나가면 안 돼요. 남한테 그 혈루증 옮겨주고 싶어서 나가요? 윤리 도덕에서 안 되는 거예요. 또 간다고 쳐도 가다가 지금 얼굴이 헬쓱해서 지금 뼈만 남은 사람이 힘이 가져서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어. 누가 데려다가 그 앞에 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죽는다. 네 명대로도 다 못 살겠다. 막 옆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너 가다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리고 거기 가기로서는 네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니? 어쨌든 이런 방해가 있지만은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뚫고 그 예수님까지 갔잖아요. 가서 딱 손을 댄 거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렇게 성경은 써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옷자락이 아니냐. 여러분 저 스크린을 잠깐 봐주시면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리킬 때 이렇게 가운 겉옷을 입게 되는데 가운의 끝에 보면 옷술이 달려 있어요. 저 옷술이 계속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 있는 것이 있고 네 구퉁에는 또 길게 달려 있는 것이 저렇게. 근데 저게 다 합하면은 613개 율법을 상징하여서 이름을 치치트라고 해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저것을 이렇게 겉옷에 전원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를 이렇게 만지게 된 것입니다. 저 치치트를 만진 거예요. 저게 율법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만졌어요. 자, 만졌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나졌어요. 그것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 예수님의 몸에 닿은 사람, 저 옷에 닿은 사람, 뭐 또 치치티 닿은 사람도 있겠지. 많은 사람이 닿았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능력 아직 하나도 안 나갔고 예수님이 딱 거기서 뭡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딱 알아보시잖아요. 아무한테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신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보려고.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이 밀렸는데도 예수님 딱 삭개오야 내려와라. 다 알았습니다. 누가 준비되었는가. 누가 준비되었는가를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저 치치트에 손을 대니까 병의 근원이 되었다. 병의 근원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라.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병의 근원이 나았다고 했을까? 근원이. 여러분 이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맨 처음에 소개했냐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치료하는 하나님. 여러분 아픈 것 같이 괴로운 건 없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출애굽기 15장에 소개를 하셔요. 근데 그거를 고치는 과정이 굉장히 특별해요. 아니 그걸 말씀하시는 거가. 왜냐면 물샘이 있는데 그 물샘이 쓴 물샘이래. 그 쓴 물샘에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샘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을 마셨거든요. 단물이 되어서. 근데 그 말 끝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병은 영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샘. 우리의 삶의 근원은 영이에요. 육의 병이 낫다고 지금. 어떤 사람은 혼의 병이 날 수도 있어요. 지정후에서 병이 날 수도 있어요. 정신병, 또 뭐 마음의 병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의 병, 육의 병 다 근원지인 것은 물샘. 근원지는 물샘을 얘기하고 뭐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다. 영의 문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꼭 뭐 내가 잘못했다 그러기보다는 영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은 maybe 이 여인의 경우 이것이 조상의 저주의 영 때문에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이다. 우리의 병은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뒤에서도 우리 이따 읽겠지만 보면은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잘 다 지키면 애굽의 병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게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살펴보고 회개해라 그 말이지. 그러면 애굽의 병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병을 너에게서 걷어주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남을 입었는데 병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병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참 놀라운 여인이에요. 어떻게 병이 나을 때까지 해서 자기가 딱 병이 나은 거를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만일에 병이 안 나은 것 같았으면 내 생각에 이 여자는 가서 또 만졌을 것 같아. 또 만졌을 것 같아.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 때까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날 때까지 42대가 쭉 써 있다고요. 끝이 뭐예요? 예수가 난 거예요. 그게 신부가 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낳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가 되는 것. 내 속에서 예수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나의 겉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주인이 돼서 예수가 되는 거가 예수의 탄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42대를 보면은 믿음으로 시작했죠. 아브라함부터 믿음에 가는 길에서도 이 목적지 예수까지 나는데 5번이나 대가 끊어질 뻔했어요.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그걸 이은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영어로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런 행동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연스럽게 신부가 되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단의 방해가 끈질기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배가 끊어질 뻔한 거가 첫 번째 보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어주는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었습니다. 그게 기록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자기 나라를 배반했어요.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바로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살려주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죠. 또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여자예요. 거기서 애를 낳아서 후손이 내려옵니다. 룻이 나오고 마리아가 끝으로 나오죠. 마리아는 혼전 임신한 여자예요. 그 당시에. 어쨌든지 간에 이런 거를 쭉 이런 일까지 우리 생애에도 일어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방해가 오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은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기가 막힌 일을 다 겪잖아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어서도 가야 우리가 예수가 난다니까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점잖아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은 세상 마귀는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다 동원해서 막아요. 세상을 넘어가는 거야 이거죠. 세상에 윤리도덕을 넘어가잖아요. 완전히.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목적을 이룰 때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뭘 하나 응답거리가 있었으면 그거 해결될 때까지. 내가 마음에 확실하게 응답으로 오든지 실제적으로 나타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째로 이제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 피가 딱 멈춰. 어느 순간부터 몸이 개운해. 내가 나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 이 여자가.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잖아요. 이렇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부르니까 제자들은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젖히는데 지금 손댄 사람이 한둘이고 몸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자를 이렇게 보는데 그 여자가 3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며 떨고 예수님 앞에 나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위생법을 어겨서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지금 다 나았는데 뭐 들킬까봐 떨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까봐 떨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뭐 손대니까 손대는 거 자체는 뭐 그렇게 옷에 대는 문제도 아니겠죠. 그런 거 가지고 떠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배짱은 이미 넘어간 여자야. 이 여자는. 그게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내가 체험한 신비 체험, 환상, 또 뭐 기적, 입신, 꿈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의 기준이 크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떨음이 있어야 돼요.
맘먹으려고 한다? 갑자기 이런 게 흩어져. 갑자기 교회도 뭐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갑자기 그것이 그냥 막 관계가 흩어지기 시작해. 그거는 아닌 거야. 대부분 두려움이 오는 거야. 엄청난 두려움. 이 여자가 그래서 두려워서 떨며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9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찬양과 막 거기서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거기는 간수 하나가 자살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우리가 여기 있노라. 너무 멋지잖아요. 여기 있노라. 이렇게 해서 죽지 말라고,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죄수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면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꿇어 엎드려 말했다 그랬습니다. 떨었다는 거. 왜 떨었어? 뭘 때문에 떨어? 간수가 떨 일이 하나도 없잖아. 떨면 죄수들이 떨겠지. 이 떨으면 뭐야? 성령의 역사네. 성령의 역사. 그래서 떨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말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믿으라는 것은, 그 믿음은 그냥 한 번 영접하고 방언 한 번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할 때 주 너와 네 집이 같은 이렇게 고구마 주걸 같이 끌려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떨었다. 여자가 떨었어요.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떨었어요. 죄수도 떨었어요. 간수가 죄수 앞에서 떨었다니까. 죄수 앞에 떨으니까는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떤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에 떤 거죠. 떨었단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자라 그러더니 이제는 딸로 변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로, 허다한 무리에서 제자로 변한 거예요. 성경 보면 허다한 무리와 제자를 성경에서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허다한 무리가 제자로 변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혈루증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영이. 그런 의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은 구약의 회당장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리다고 너는 달링 나의 신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동참한 이제 신부로 이 혈루증 여인이 이제 지금 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이 내용이 됩니다. 아까 근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 치치트에 닿았다. 옷자락에 닿았다. 닿은 것이 무엇냐는 닿은 것. 옷자락에 닿은 게 뭘까? 여러분 핸드폰을 이렇게 펴서 앱이 쭉 있는 거에 손을 어떻게 해요? 닿았지. 똑같은 것입니다. 닿았더니 그 앱과 내가 카카오톡하고 내가 연결이 되지. 쫙 연결이 되죠. 닿았다라는 것은 연결됐다. 이 말은 하나 되었다. 이제부터 나는 카카오톡만 보는 거야. 카카오톡과 연결.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닿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가서 하나가 된 것. 그러니까 장대에 높이를 다는 하나님을 보라. 닿았다. 이런 것은 다 하나가 된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이 핸드폰을 내가 좀 하나가 되려고 해. 손을 대려고 해. 되려고 하는데 됐는데도 이게 아무 증상이 없어? 그럼 이제 뭐가 낀 거지. 내 손에 뭐가 끼었거나 스크린에 뭐가 끼었거나지.
뭐가 끼워서 안 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낀 게 뭐야? 지금 영적으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를, 그래서 이게 내 스크린을, 핸드폰 스크린을 막 닦아내고 내 손에 뭐가 묻었구나 이거 닦아내고 이렇게 하듯이 죄를 닦아내,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그 순간, 거기 전까지 제가 생각하는 뭐가 숨겨있냐면 이 여인이 내가 뭐가 문제로구나 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통하는 거예요. 보좌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가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함으로 자기의 죄를 확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그런 것처럼 이 여자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것이 영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죄를 그러니까 그게 저게 치치트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잡고서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누구나 견딜 수 있는 게 병이에요. 이 병의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병은 다 뭐라고요? 영적인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너희들이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병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그것이 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라고 한 이유예요. 장로를 청하라. 병이 들었으면 교회의 장로를 청해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믿음이 더 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그 믿음이 큰 사람을 왜 청해? 그 사람이 와서 뭐가 죄인가라는 걸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반드시 관계를 풀어야 돼. 관계. 반드시 관계. 용서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용서 못하는 거. 미움이 있다니까. 이게 사람 사이 관계를 풀어야 돼요. 이거가 뭐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용서는 지정의 가운데 의지는 용서하려는 의지야 우리가 항상 깔 수 있죠. 근데 먼저 뭐부터 회개해야 용서하냐면 생각에서부터 용서해요. 그 다음에 감정이에요. 감정의 용서가 제일 마지막이죠.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내가 의지는 동원하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는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야 산다. 용서하자. 생각의 용서.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해가는 거가 감정의 용서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로 자기한테 묶여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어야지가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기름을 바르며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의사 또는 병원, 약 이런 모든 것이 기름인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고침받은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무화과 반죽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병원 치료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병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서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성 원리,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벌써 10년 됐죠. 영성 원리를 하나 얘기해야 돼요. 이 하늘과 땅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실상, 허상, 우상, 상자 돌림 세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과 허상과 우상.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실상이에요. 진짜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거야. 진짜는 뭐 때문에 하늘에서 보는 것. 이 혈루증 여인은 아까 뭡니까?
신부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혈루증에도 걸렸고 또 그 혈루증이 절대로 안 낫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목적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고 안 놔줘 하나님께서.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이것이 지금 실상이 아니야. 이 여자의 실상은 뭐야? 내가 지금 피가 흐르고 정신이 막 이게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힘이 하나도 없고 직장을 못 나가고 병원에 가서 고통, 이게 실상같이 느껴지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상. 그것은 혈루증에 걸린 것, 병이 안 나은 것, 출산 연령이 다 지나간 것, 막 이런 것들이 허상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깨닫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우상이에요. 어떻게 이 허상을 실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나한테 있는 이것이 허상이야?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뭔가 뜻이 있는 거야? 이게 허상이라. 이것이 아니고 그럼 진짜는 뭔데? 이것을 하려면 없애야 되는 게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져야지 실상이 보여지고 그 실상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 우상, 아내 우상, 돈 우상, 자식 우상, 자아 우상 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에 실상이 보여요. 나에 대한 실상, 우리 딸에 대한 실상, 아들에 대한 실상, 그리고 그것이 실상이 꽃을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그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신부로 택함받은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도 대면 성공을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리뷰를 한번 해야 돼. 쭉 돌려주세요. 시험 시험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프린트 이 물에다가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써야 돼. 심령.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번 보세요. 자, 1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5장 30절 혈루증 여인에 관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 수천 명의 사람이 밀고 에워싸고 하는데 능력이 왜 이 여자한테만 나갔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다 나가면 다 나갔으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이게 능력이 접속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어떻게 나가느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가지. 자, 맨 첫 번째는 뭐라고? 읽어보세요.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1번은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어. 한계 건너뛰고 이런 극한 고난에 가기 전에 그냥 깨달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될까?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돼, 여러분. 굳이 이렇게 그냥 다 털리고 돈도 다 털리고 시간도 다 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일찍 고생 덜 하고 한계 하나님을 내가 100% 의지하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봐. 그게 어쨌든 첫째가든 이 여자는 12년 만에 그래도 한계에 부닥쳤으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부닥쳤다고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번을 좀 건너뛰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네.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계에 딱 부닥쳤어요. 이제 부닥쳤어. 그러면 이 여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들었다래. 들음. 2번째 밑줄에다가는 들음인데 이 들음은 보통 들음이 아니고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듣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을 좀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이때 들음도 영으로 듣는 거야. 곧 계속 읽어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으셔야 되는구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또는 말씀이 생각으로만 가, 그러지 말고 말씀이 영으로 가도록, 이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들음에 관한 말씀이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뽑았지만 계속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이 말씀 끝에 이제 이사야가 언제까지 그렇게 그들이 듣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망할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직노가 결정이 돼서 심판이 결정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교회는 계속 다닌다. 근데 뭐예요? 안 들려, 안 깨달아져. 그 말이 영으로 안 들어가. 이렇게 해서 귀를 먹는 것이 망할 징조예요.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요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점점 자아가 강해져, 점점 세상적이 돼. 이게 증상이 거꾸로 가면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가 막히면, 영의 귀가 막히면 교회는 와도 세상적이 되고 자아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얼른 크게 방향을 틀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써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거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돌이키셔야죠. 자, 그래서 들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잘 들었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뭐가 변화한다고? 세 번째요? 생각의 변화. 어떻게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읽어주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말씀 그때 가면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죄가 차죠?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해요. 결국은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디시전 메이킹은 생각에 따라 하고 자기의 행동이 다 생각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결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을 근데 올바로 했어요. 올바로 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내가 생각과 마음을 올바로 먹었어도 일이 풀어지지 않는다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과정이 있어요. 뭐입니까? 방해가 있다니까. 내 안에 방해가 있고 환경에 방해가 있어요. 그럼 무슨 방해냐면 예수님과 뭐 되기까지? 하나 되기까지 가는 것을 방해해요. 여러 가지 나의 가치관, 열등감, 또 여러 가지가 막 일어나고 또 환경에서도 막 주변에서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다섯 번째는 응답 때까지 침노해야 돼요. 죽기까지. 성경은 이거를 죽기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침노한다는 것은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해를 알고 이 방해하고의 싸움이 교회 성숙한 사람의 교회 생활이에요. 어느 때는 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속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일어나는 거예요. 7전 8기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그래야지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영원부터 지금까지 내 것이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든 이기는 자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였어요. 성과 성의 싸움이에요. 이기면 상대방 성에 있는 게 다 우리 거야. 지면
다 줘요. 재산도 주고 나도 노예, 자식도 노예, 노예로 다 팔려가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게 이기는 자의 의미예요.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찍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접선이 이게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하셨는가? 한마디로 뭐라죠? 누구 믿음? 네. 두 번째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 소원을 이루었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1번은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네. 나지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떤 믿음이냐면 위에 있는 1부터 5까지가 믿음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믿음. 이 혈루증 여인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3번 읽어주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여인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자신과의 위치 관계는 뭐요? 차이가 높아요.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말로는 경외. 차이가 높아야 돼.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손을 대었어. 무서워서.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황송해서. 그렇게 되면은 뭐야? 이렇게 된 여자가 옷자락에 손을 댔다든가 봤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되는 거예요.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그 바라본다든가 바라보는 거 그냥 이렇게 손을 대 이런 거는 단순히 손을 댔다 바라봤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둘이 하나 됐다라는 의미예요. 연결돼서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에 3번 거기 김은혜 전사님 읽어주실래요? 옷자락의 영적 의미 옷술 치치트 613개의 율법을 상징한다. 네, 옷자락이 옷술이에요. 같은 의미를 옷자락으로 번역했는데 옷자락이 옷술이고 옷술은 613가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준비된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어느 율법 조항에 걸렸는지가 비춰졌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의 우상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세 가지 상, 현상의 영성 원리. 세 가지 무슨 상이 있다고요? 현상, 그 다음에 실상, 우상. 자, 그러면 해보세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인생의 실상은 뭐예요? 이 여인의 실상은 뭐야? 실상. 지금 병이 났어. 아니에요. 실상. 이 여자는 뭐예요? 진짜는 신부죠. 창세전에 예정된 예수님의 신부의 신분인 거예요. 몰랐죠.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 그러면 두 번째 거 읽어보세요. 혈루증에 걸린 것. 오늘 이 혈루증에 혈루증에 걸린 거 의원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 가진 것을 다 허비한 것, 오래 낫지 않는 것, 병이 더 중하여진 것은 그게 뭐예요? 허상. 그거는 허상이라는 거야. 허상. 근데 허상이 전부인 줄 알고 막 낙심하고 비관하고 죽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허상이 실상으로 보여지려면 우상이 그렇지. 야, 우리 윤정 잘하네. 우리 윤정 선생님. 뭐가 제거돼야 된다고? 우상이 제거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날리다금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